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옥중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을 배경합니다. 루디아 집사님,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 집사님의 가정이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데에 선교 헌금을 제일 자주 보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보필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돕도록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는 아주 참 좋은 일을 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개인 편지로서요, 감사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기뻐하라 하는 그런 내용도 참 많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 거의 다 가난한데요. 중국에 사는 이모가 한 번씩 이래 먹을 것을 싸두고 이 청년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이모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이제 조카를 데리고 가서 북한은 감시 체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들판에 가서 손을 딱 잡고는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 이 한마디 딱 하고는 그냥 헐헐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청년은 예수, 계속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그 말이 계속 생각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굴까 알고 싶어서 북한 사회에서는 예수라는 말만 하면 잡혀가니까 또 처형되니까 이제 말을 못하고 이 탈출을 결심을 하고 혼자서 탈출하면은 위험하니까 또 친구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에 친구하고 둘이 입을 쓰고 있으면서 김정일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친구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말하면 이제 신고를 하면 잡혀간단 말입니다. 친구가 신고를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여튼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왜 네가 김정일 나쁜 놈이야 그 말 했냐. 이게 자초지종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친구도 이제 6살 때의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내가 6살 때에 마당에서 놀 때에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얘야, 우리 집에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야.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러고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6살짜리 애가 아버지한테도 엄마한테도 말을 못하고 증인 때까지 꼭 참았고 예수가 누굴까. 그러다가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이제 통하는 겁니다. 둘 다 다시 입을 들었고 김정일은 나쁜 놈이야. 그거하고 이제 탈주를 하기로 결심하고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에게 예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에 보면 이호 목사님, 북한 선교하시는 이호 목사님이 북한 선교하시는데 그분의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억압도 박해도 또 어떤 탄압 속에서도 꾸준히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성장해 왔다는 것이지요. 이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게 되리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7절 말씀 보면요. 우리 바꿔서 말한 이게 우리한테 정의해서 보면요. 오직 하늘나무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하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그 의미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서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시민 되는 것이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한 청년에게 완장만 치워줘도 끝발을 막 날리고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근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교인들 중에 로마 시민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빌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속에서 보면 로마 시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 그 당시에 로마 강에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또 자랑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보다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새로운 공동체인 이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것과 하늘 시민의 특권과 책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시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시민이고 동시에 거기에는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가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서로 이 교우들 간에 맞지 않고 싸우는 이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4장 2절 말씀 보면요. 유오디오와 순두계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이 이게 뭐 성격이 안 맞았는지 어떻게 싸우는가 봅니다. 고린도 교회도 교인들 간에 서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싸움이 있어서
이 바울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땅에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사회에서 가운데에 우리 한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서로 간에 서로 위해주고 서로 또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잘 살 때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서 성도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살 때에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구남매가 자랐습니다. 저희 형 누나들, 큰형들은 좀 커서 나가서 일하고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 보통 5, 6명의 형제들이 늘 있었거든요. 있다 보면 싸움을 합니다. 두닥두닥 싸워요. 그러다 이제 뭐 이놈 새끼 저런 새끼 뭐 하고 싸우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왜 싸우냐고. 이 가슴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란 말이죠. 그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싸우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원수, 이 마귀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외로 강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외로 강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고 또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비록 내 자신의 생각은 안 맞아도 내한테 손해난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신앙을 위한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골로새서 살펴봤는데요. 이 골로새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또 생각하면 됩니다. 또 성경 읽을 때 또 기억하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에 힘쓰고 또 이단 사상, 사탄 사상 그런 것들에 속임 당하지 않는 것에 힘쓰고 신앙의 집을 짓는 것에 힘쓰고 이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열심을 품고 열심히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비유하면 이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공동체 플레이라는 것이지요. 축구 경기 할 때 한 사람만 열심히 하면 축구 경기는 좀 그래도 한 사람이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야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전 선수, 감독과 코치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함께 경기하는 것이 이게 야구, 프로야구 그런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는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항상 혹시 돈 탐하게 해요. 오늘 즐겁게 소풍 가는 날이지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합심하고 서로 협력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한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손해본다고 해도 함께 해야 돼요. 교회는 줄다리기 경기에 비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천당하고 이렇게 줄을 땅에 넣치고 예수 천당을 이렇게 땅에 넣치고 불신 지옥은 이렇게 그냥 낳는다 치고 땡겨놨다가 또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줄다리기인데 계속 땡길 수는 없잖아요. 줄다리기 할 때.
상대편 쪽도 당긴단 말이죠. 마귀도 당겨요, 우리를. 마귀도 당길 때 이제 불신종 놔주고 예수 천당할 우리가 다 함께 딱 당겨야지. 집단이 경기할 때 뒤에서 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열심히 당기는데 집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혼자 해보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또 엇박자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함께 당길 때 함께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교회 공동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들이 가보지 않아도 너희들이 합력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착하게 살아라,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곧 하나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나라 확장, 하나나라 건설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8절에 보면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아직까지 장인 장모님한테 이게 좀 어려워요. 전화하려고 해도 좀 어려워요. 한 번 찾아 뵙는 것도 이렇게 무슨 말 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상대가 이제 사도님 같은데 말하기 참. 그런데 이제 전도 대상자라 생각하면 쉬워요. 괜찮아요. 장인 장모도 이제 전화를 드려요. 또 자주 찾아뵐게요. 요번에 이제 어버이 주를 맞이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장모님은 교회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경기도 부천에 계시거든요. 그 장모님 그 부천에 교회 많으니까 교회 가세요 그러니까 뭐 나가기도 힘들고 어디 뭐 이렇게 뭐 안 가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인어른은 아버지 또 병원 입원해 또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예수님을 꼭 모시고 계시오 그러니까 오야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안 가시는 건 뻔하지만 그래도 그 말을 하시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어떤 무슨 할 때에 뭔가 두려워하면 그 일을 하기에 힘듭니다. 멈칫해져요.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불안하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 전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모든 사람들을 아마 겁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택하고 난 다음에 거의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쭉 보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들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은 사탄 마귀가 아니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 있었고 이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하면서 또 목회를 활동하면서 그 대적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서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막 바울이 전도하는 것보다 막 성을 막 이제 소동시키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먹지 않겠다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도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대적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죽음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두려웠습니다.
너무 방해하는 세력들, 대적하는 세력들 계속해서 쫓아오고 그러니까 바울도 인간인지라 바울도 늘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바울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으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더니만 밤에 한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백성 앞에서 네가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감당하는데 복음의 신앙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살고 말씀에 맞게끔 살면 이 두려워할 들이 있습니다. 세상 재미로 세상의 성공 가치관대로 살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두려워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마귀는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참 잘 믿고 있구나. 기도하면서 말씀 잘하고 영권을 잘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럼 더 잘 붙어요. 아예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건들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놔도 마귀 편이니까. 그렇지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나라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또 기도하고 조금이나마 말씀 듣고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는 가만 놔둬요. 은근히 접근해서 두렵게 해요. 불안케 해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이게 본문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월달 가정주일이니까 이 가정에 특히 이 부부는 이 신앙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말씀의 수준 또 영역의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도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처럼 전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내나 남편이 좀 앞서가면 또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또 이렇게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거든요. 요거를 잘 이게 우리가 분별해서 조절해서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부부끼리. 또 가정의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또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또 더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할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또 이렇게 왜 저렇게 약하냐, 왜 저렇게 정밖에 못하냐,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하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귀들은 그런 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해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걸 잘 구별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편안한 삶이 아닌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곧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 지사님이 빌립보 교회 최초로 지사님 교회 일꾼이 되는데요. 이분이 자기 가정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락날락 그럽니다. 그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럼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교회로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할 때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이 루디아 지사님이 집만 교회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모든 자기 삶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한다고 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 동안 청소를 안 했는데 손님 온다 그러면 당장 청소를 해야 되고 또 먹을 걸 준비해야 되고
그 루디아 집사님이 우리가 그냥 참 좋은 집사님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자기 희생을 한 사람이 루디아 집사님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이름이 루디아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루디아 선교회 루디아 전도회 많습니다. 이게 루디아 집사님이 어떤 희생과 헌신했는 그거는 간 것도 없어요. 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게 29절 30절 말씀 바로 이 말이 그 말씀입니다. 자기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자기 것을 누가 쉽게 포기합니까? 자기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 벌었는데 그걸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다면, 영혼권을 위한다면 자기 걸 내놔야 돼요. 자기 건강해서 힘이 있다면 힘쓰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걸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몸도 건강하고 힘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는 복음의 합당성은 안 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거기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옵니다. 좀 안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내 바울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바울이여 하고 계속 따라옵니다. 바울이 막 귀찮고 막 괴로워서 영적인 문제는 영에게 파워가 옵니다. 이게 힘이 오거든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그 10절 보면은 이제 뒤로 돌아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한테 명예해서 쫓아내는 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을 사용해가지고 돈 벌어오고 있는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그리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그냥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TV 프로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프로가 있잖아요. 어제 TV 봐도 이게 미국도 갈 수 있고 이스라엘도 갈 수 있고 프랑스도 갈 수 있고 막 좋잖아요. 걸어서 속으로. 걸어서 속으로 하듯이 눈으로 성경 속으로 생각으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가끔씩 장인동 목사님이 성경에 신망한다 그러는데 우리 한번 성경에 신망을 빌립보 감옥에 한번 신망을 딱 해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난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인 동시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고난, 아픔, 고통을 싫어하잖아요. 편한 걸 좋아합니다. 편한 교회 다 좋아합니다. 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 가려고. 박병선 집사님이 처음에 그 아내 따라 이제 아내가 하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교회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세상에 사람은 중간에 몇 명 뽀짝뽀짝하고 다 빈자리 해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어마어마한 교회 다시는 안 가다 이렇게 갈 텐데 박병선 집사님 교회 첫날 열받았어. 그 교회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일 안 받는데 빈자리 때문에. 그 박병선 처음 교회 가서 열받, 이 뭐 하는 거라고 능비다. 결심을 하고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결심해가지고 오늘날 장로님 돼서 벌써 하면 전세계도 한번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말씀 증거하고 간증하시다는. 그게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고난이 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0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싸움이라는 거, 싸움. 그죠? 이게 30,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걸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싸움. 이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전도 안 하면, 안 싸운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곱게 왔다 갔다, 그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조용히 곱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네. 나는 아멘 작게 했으니까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러지 마시고. 네.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보십시오. 30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본바요. 봤다는 겁니다. 있어도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듣는 바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전도 활동하는 것을 다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게 기록. 그게 안다 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읽습니다. 그걸 압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복받는 생활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전에도 알았지만 오늘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풍을 가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더 채우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처음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위해 살리라, 싸우리라, 이런 결심하는 것이 소풍이라는 거예요. 아이, 좀 소풍은 소풍, 그냥 즐겁게 웃으면 갔다 오면 되지. 또 싸우고.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말하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헤헤헤헤 해가지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성경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체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나중에 천국 간다는 그것으로 살아왔음을 한편으로 고백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삶이 또 고난을 받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합해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뉘우치고 또 회개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늘나무교회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합당한데 아버지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0장